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되는데요. 그 시리즈의 제목은 그 다음 스크린을 보시면 우리 오늘 시리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에서 다니엘로 살기.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누구로? 다니엘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 이야기고요. 다니엘서를 보는데 다니엘서는 다 깊이 보려면 어려워요. 예언서고 묵시서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 한 3장 정도는 스토리로 쭉 나가기 때문에 예언보다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았거든요. 어려서부터. 지금 이 다니엘이 잘생겼죠? 예, 요즘은 뭐 AI가 이 다니엘로도 이렇게 잘생기게 그려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이 살았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던 그 이야기를 오늘부터 이제 한 몇 주대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시리즈는 바벨론에서 다니엘로 살기라는 설교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그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넘기시는 하나님. 자, 이 말씀도 오늘 제목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무너진 예루살렘 넘기시는 하나님. 제목을 약간 딱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무너진 예루살렘,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뭘 넘기신다는 거죠. Fallen Jerusalem, God who hands it over. 뭔가를 넘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딱 2절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 청년에서부터 포로로 잡혀가서 나이 든 이제 다니엘로 그런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니엘서에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단순히 한 청년의 어떤 경건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책만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언어와 교육과 음식과 이름, 그리고 권력, 법, 예배 그런 숭배,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체계 속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다니엘서와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는 우리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우리는 미국이라고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고국 한국 땅을 떠나서 다들 어떤 분은 뭐 50년이 되신 분도 있고 저만 해도 한 35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떨어져서 이국 땅에, 외국 땅에 이민자로 사는 우리의 모습과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의 문화에 적응하며 사는 다니엘의 모습은 어떻게 굉장히 유사성이 있죠. 그런 면에서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인사이트, 통찰력,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면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는 또 이곳에 적응하면서 어떤 그 문화적인 갭도 있고, 그런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1세 분들은 우리가 이 바벨론 한복판에 서서 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자녀들은 그런 느낌이 없죠. 네. 그들은 그냥 아메리칸처럼 살잖아요. 영어도 문제없고.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완전히 다른 이방 문화인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적응하는, 마치 우리 1세와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좀 달리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어떤 모습이 먼저 나오지 않고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뭘로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바벨론에게 뺏겨가는 모습, 그런 것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무너진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짧게 읽은 이 한두 절은 1절과 2절은 다니엘서 전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정확한 관점을 주는 중요한 그런 두 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두 절만 집중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뭐 수천 년 전에 유대 민족의 이야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가운데 했을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미 생활의 고단함, 우리는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면서 그 이민 생활의 고단함을 몸소 경험해 왔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의 연약함들을 보면서 이 낙담하고 낙심하고 그런 무너지는 마음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 간의 어떤 그 불화 이런 것들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질문이 올라오냐 하면 하나님 왜 나의 예루살렘이 무너집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삶이 무너집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질문들 앞에 우리를 불러 세우는데 그 질문을 오늘 본문이 대답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이 미국 땅에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처럼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두 절이지만 세 가지 장면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포위되는 장면. 포위, surrounded. 이 적군의 적에 의해서 포위되는 그런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 나오고 1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2절에는 두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넘겨지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넘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성전의 그릇들이 빼앗겨져서 바벨론의 신전으로 빼앗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이 다니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좋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래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자, 이 역사적인 상황이 뭐냐면 그 당시가 뭐냐면 우리 이 가운데 왼쪽에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유다 왕국이 있어요. 오른쪽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금은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그런 중동 지역인데요. 그 당시에는 어느 나라가 있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프리카 위쪽으로는 어디가 있어요?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제국은 이 바벨론 제국과 애굽 제국이 두 나라가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강력한 두 제국 전에 어느 제국이 있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어요. 아시리아. 근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역사 강의하는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걸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렸고요. 그러자 이제는 2강 체계가 된 거예요. 2강, 애굽, 바벨론. 그런데 역시 이 애굽은 이 아수르 민족과 연합해서 바벨론 제국을 대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투가 무슨 전투냐면 저 위에 보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가 나오죠.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나오죠. 이 지역에서 이 바벨론 제국과 애굽 제국이 붙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애굽이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애굽과 싸우면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서진으로 와서 이 애굽과 전쟁하는 동안에 그 중간에 고래 싸움에 뭐가 터져요?
새우등이 터지죠. 유다 왕국은 정말 조그만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큰 제국들이 서로 전쟁하는 그 와중에 중간에 껴가지고 이쪽 눈치도 봤다가 저쪽 눈치도 봤다가 하는 나라가 어디에? 유다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오늘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 보니까 1절에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유다 왕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김. 김씨더라고. 김씨. 네. 근데 이 여호와김이 무슨 정책을 폈냐면 맨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쳐요. 3년 동안. 여러분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명나라에게 조공 바쳤잖아요. 네? 그러다가 명나라 청나라가 와가지고 막 하니까 또 이제 청 눈치를 또 봐야 되고 이런 이 약소국의 이 참 비굴함 어쩔 수 없는. 근데 유다 민족이 그랬어요. 이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3년 동안 바벨론에게 조공을 열심히 바쳤는데 갑자기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래가지고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명나라가 뭘 보내죠? 사신을 보내서 니들 정신 차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협박을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에 왕자가 있었어요. 보통 여러분 전쟁하면 왕이 직접 나가기보다 주로 누가 합니까? 왕자가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 사실은 왕이 됐지만 느부갓네살은 왕 되기 전에 왕자로서 아까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돼요. 그런데 그 여호와김이 다스릴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쳐들어온 거예요. 건방지게 조공을 안 바쳐?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을 어떻게 했어요? 에워쌌다.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과 애굽 제국이 한판 붙었는데 애굽이 대패해요. 그런데 유대 민족에 있던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배신을 해요. 그러니까 열받은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셨죠? 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당했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다니엘서는 포위되는 장면, 첫 장면이 포위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요. 다니엘이 막 유명한 그런 스토리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무너지는 장면으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그냥 도시가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봤지만 뭐예요? 헤롯 성전, 그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졌던 그 성전이 있던 도시, 그곳이 예루살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물론 이때는 이제 헤롯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을 때죠.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포위를 당하냐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와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도 무너질 때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항상 승승장구하고 문제없이 만사형통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삶을 살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머리 아픈 날도 있고 삶이 무너져가는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신앙 상태가 굳이 나쁘지는 않죠.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리기도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 유다 백성이 무너지는 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건 맞아요. 자, 그걸
오래전에 모세가 예언을 한 게 있어요. 우리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36절. 신명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이게 신명기가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생활 끝내고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설교한 책인데, 거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해요. 너희가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해 하실 거야. 그런데 먼 훗날 너가 세울 그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가 와서 너희를 끌고 갈 거야. 그리고 너희는 거기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강요를 받게 될 거야.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건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근데 제가 이 사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사건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잘했는데 갑자기 무너진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분명히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4절.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24장은 이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1장 1절의 사건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또 나오죠? 여호야김, 김씨예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제가 그랬죠? 그 다음에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대를 쳐 멸하려 하시니. 3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시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걸 보면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한 대가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죠. 유다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야지. 끝까지 승승장구해야지. 그런데 왜 무너집니까? 이건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예요. 자, 3절 한번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보면 두 가지 하나님이 심판의 근거를 대세요.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 물리치고자 하심인데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에요. 므낫세가 누구예요? 그 위에 왕이 므낫세예요. 그 다음에 요시와 그 다음에 여호야김. 유다 왕이 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다 왕 므낫세 때가 가장 악한 범죄로 가득했던 시대가 므낫세가 다스리던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그 므낫세 때는 온갖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무슨 일을 벌였냐면 자기 아들을 그 몰렉 신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인신을 바치는 그런 제사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가증한 그 범죄를 지었던 때가 므낫세예요. 그리고 그 므낫세 때를 이어서 그 다음 왕이 요시아였는데요. 요시아가 약간 개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고쳐지지 않아요. 그 여호야김이 그 다음 왕으로 됐는데 이 여호야김도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범죄를 그대로 따라갔던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 4절 보세요. 4절은 두 번째는 무슨 사건 때문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시. 이게 뭐냐면 이러한 유다 땅의 범죄를 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일입니다. 경고하고 사인을 줬어요. 그랬는데 그들을 막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피를 흘리게 하고, 그래서 온 예루살렘에 그러한 무고한 선지자들의 피가, 그리고 무고한 백성들의 피가 많이 흘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 참 표현이 재밌죠? 하나님이 싫다는 거죠. 이 범죄는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건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고 무너지는 것은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왜 가정이 흔들립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자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성경은 그런데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무너지는 날이 없다고 약속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도 죄와 불순종 때문에 징계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해요. 물론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고난의 어떤 통로로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붙들어야 할 그런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무너짐이,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너짐이 곧 버림받음은 아닙니다. 무너짐이 곧 버림받음이 아니에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버림받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게 아니라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어떠셨어요? 자녀가 무진장 말을 안 듣죠. 사춘기 때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자녀 버립니까? 그런 부모 없지요. 물론 뭐 가끔 또 TV에 나오는 좀 엽기적인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런 부모는 몇 없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내 자식을 키울 때 그놈이 속을 새기도 하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건 징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고 사랑의 징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코 우리가 무너질지라도 우리를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분명히 붙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다 민족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을 버리신 건 아니라는 거죠. 징계하신 거예요. 채찍질하신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우리 삶이 어떨 때는 이미 그런 걸 통과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통과할 사람도 있고 지금 통과 중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이 달라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너짐은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너짐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그런 우리 디사이플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다는 거죠. 그래 무너짐이 버린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바라볼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친히 넘기시는 장면을 바라봐요. 오늘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분명히 다니엘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근데 여기서 주어가 누구죠? 주께서 The Lord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그릇들 황금 그릇들 이런 것들을 그의 손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이방 민족 왕에게 넘기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무너지는 삶의 어떤 무너짐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친히 넘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는 그냥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주권적인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는 주께서, 두 번째 단어는 넘기시네. 주께서 넘기시네. 주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넘기심에 그것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 그러니까 자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 사건을 잘 보면 예루살렘이 포위됐고요. 결국 멸망했고요. 포로로 잡혀가요. 겉으로 보면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왕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에 있는 그런 황금과 또 그릇들과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간 사건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땐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하늘의 관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손수 주권적으로 넘겨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눈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겉으로 드러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막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화가 나고 정말 앞이 캄캄하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라. 주께서 넘기셨구나. 주께서 넘기셨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뜻을 따라 넘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성경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들을 계속해서 얘기해줘. 자, 우리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서 10장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아수르는 아까 제가 그랬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제국이 어느 나라? 아수르가 와서 무너뜨린 나라는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져요.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좀 더 버텨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넘기실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수르 사람은 화이슬인지라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이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괴가에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주권적인 손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그건 다 하나님의 막대기였고 하나님의 몽둥이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다 일어난 일이다. 그건 그냥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에서 다니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또 우리의 교회 상황도 연약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뭐 그렇게 즐겁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는 믿음, 그게 바벨론에서 다니엘로 사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디사이플교회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바벨론에서 다니엘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는, 그래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믿음의 눈을 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또 이사야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계속 얘기해요. 도끼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제가 도끼가 있고요, 몽둥이가 있어요. 그래서 도끼로 나무를 탁 펴는데 도끼가 나무를 하나 딱 자르더니 도끼가 스스로 이야, I'm so proud of myself 그러면서 도끼가 막 자랑하는 거야.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도끼를 휘둘렀기 때문에 나무가 잘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끼가 찍는 자에게 스스로 어떻게 자랑하겠느냐.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셨다. 뭐로?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하셨다. 그걸 바라봐라.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닌 것, 그걸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이번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래서 현실은 절망스러울지라도 그 과정을 능히 믿음으로 통과하고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빼앗기지 않는다. 자, 이제 하반절 2절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거 전 그릇을 넘기셨죠. 누구에게? 느부갓네살에게.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요아김 왕과 포로들과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그런 귀한 그릇들, 황금들을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면을 잘 보면 빼앗기는 장면. 왕도 빼앗기고 왕자들도 빼앗기고 다니엘, 그 다음 아직 장면 하지 말고 그 다음 그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뺏겨서 그 바벨론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죠. 뺏기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모든 걸 다 빼앗길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잃은 그런 백성이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러나 우리 어떤 이름도 뺏기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뭐죠? 우리의 정신은 빼앗을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거고 결국은 8.15 해방을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굳은 약속은 설사 우리의 가진 어떤 외적인 것들을 빼앗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기에 어디로 가져갔다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 신할 땅 하면 여러분 딱 기억이 나셔야 돼요. 창세기에 사람이 타락한 후에 신할 땅에 가서 뭘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바벨탑. 그곳이 신할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탑이 있었던 그 땅이 지금 바벨론 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같은 어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그걸 어디로 가져가요? 신할 땅. 자,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신할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왕도 잡혀가, 왕자들도 잡혀가, 다니엘 같은 그런 인재들도 잡혀가. 그런데 그 땅이 어디냐면 신할 땅 바벨탑이 지어졌다. 그 지역이야. 그래서 이 창세기에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교만과 우상 숭배의 상징, 그곳으로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범죄를 어떻게 보면 범죄의 소굴로 다시 집어넣으셔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자, 우리가 근데 이런 장면들이 어떻게 이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전 그릇들과 이런 것들이 다 뺏김을 당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장면이 또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상에 나와요.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이방 민족과 싸우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뭘 뺏기냐면 언약궤를 뺏겨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자기들이 있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섬기는 다곤 신상에다가 갖다 놔요. 그런데 그 다곤 신상에서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자, 우리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상 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3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 민족과 싸우다가 언약궤를 뺏겨요.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 신전에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궤 앞에서 다곤 신상이 코를 박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웠어요. 4절.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이번엔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언약궤가 뺏기는 장면을 연출하셨을까?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이스라엘 유다의 왕도 그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귀한 성물들이 이방 신전으로 넘겨가는 사건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사건과 비슷한 장면이 또 이 바벨론에서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안 봤지만 5장에 넘어가 보면 5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벨사살이에요. 근데 벨사살이 이제 궁에서 잔치를 해요. 그런데 그 술을 마실 때 무슨 명령을 하냐면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건이에요. 그 성전에서 탈취해왔던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해요. 그리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 잔으로, 금잔으로 술을 마시는 그런 일을 하려고, 그건 뭐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일부러. 그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언약궤, 블레셋 민족들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기의 신전에 갖다 놓은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고대 시대에서는요, 다들 신들을 섬겼어요. 그럴 때 승리의 표시가 뭐냐면 전쟁에 가서 이겼을 때 그들이 섬기는 신이든 뭐 언약궤든 그런 것들을, 또는 이 성전 기구든 이런 것들을 자기 신전에, 신당에 갖다 놓으면 뭐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겼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행동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을 한 건데 한술 더 떠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금 잡는 그릇으로 술을 퍼마시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3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그리스의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 뭐예요? 금잔, 이스라엘 하나님의 전에서 가지고 온 그 금잔으로 술 먹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에게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을 완전히 모욕하고 있는 그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보세요. 26절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서,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벨사살 왕이 잔치하는 중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벽에 막 글씨를 썼는데 그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왕, 벨사살의 왕을 하나님이 이렇게 매주해보니까, 달아보니까 그들이 이제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때로 멸망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외적인 것들이 뺏길지라도 전혀 뺏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돼요.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무너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무너짐은 버림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이 이긴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넘기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그릇은 빼앗겨도 하나님의 언약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다고는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졌고 빼앗긴 성전 그릇은 오히려 바벨론을 심판하는 증거가 된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외적인 삶은 넘어지고 부딪히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 가운데 결국 우리를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는 우리 디스라이플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